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특별한 자료 탐구에 나설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이 자료,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들 중 정말 가장 긴장감 넘치는 순간들이죠. 바로 체포와 신문, 그리고 가장 가까웠던 제자 베드로가 그분을 부인하는 그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 당시 상황이 정말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사건 기록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그 인간적인 고뇌랄까요? 또 시대적 배경 같은 것까지 다 엿볼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당신이 보내주신 이 기록들을 토대로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 속 그 결정적인 장면들을 한번 재구성해보고 또 등장인물들의 행동이나 말 속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를 같이 펼쳐보는 겁니다. 정보가 정말 많지만 그 속에서 핵심적인 통찰, 네, 바로 그것을 건져 올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자료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 이야기는 당신의 자료에도 잘 나와 있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겟세마네라고 부르는 곳으로 가시면서 시작됩니다. 네, 겟세마네. 그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모였던 곳이라서 예수님을 배반할 유다도 잘 알고 있었던 장소죠. 네, 바로 그 익숙함이 오히려 배신의 무대가 된다는 점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죠. 유다가 로마 군인들이랑 성전 경비병들,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종교 권력 집단인 대제사장들, 또 율법 해석에 엄격했던 바리새인들이 보는 사람들이죠. 네, 맞아요. 그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나타나죠. 네, 맞아요. 그 사람들을 이끌고 나타나는데 손에는 막 등불, 횃불, 무기까지 들려 있고요. 아, 평화롭던 동산 분위기가 순식간에 정말 일촉즉발의 긴장감으로 바뀌는 거죠. 여기서 당신 자료가 딱 주목하게 만드는 지점이 바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모든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셨을 텐데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먼저 나서서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네, 먼저 물으시죠.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내가 그니라 하고 방설임 없이 딱 밝히십니다. 어떤 주도권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때 정말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잖아요. 당장 기록에도 강조되어 있듯이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딱 말씀하시니까 잡으러 온 사람들이 뒷걸음치다가 땅에 엎드려졌다고. 와, 네, 맞아요. 이건 단순한 대답 이상의 어떤 권위나 힘이 느껴지는 순간인데 이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글쎄요, 아마 일시적인 두려움 아니면 경외감 그런 것이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다시 누구를 찾느냐 확인하시고 네, 다시. 나사렛 예수라는 대답에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제자들을 보호하시려는 거군요. 네, 이 부분은 단순히 제자들을 피신시키는 걸 넘어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았다. 는 그 말씀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신의 운명은 받아들이시면서도 제자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하시려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시몬 베드로가 정말 예상 밖의 행동을 하죠. 그렇죠.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이 기록 보면 정말 극적인 장면인데 이게 스승을 지키려는 어떤 충성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극도의 긴장 속에서 나온 좀 충동적인 행동이었을까요? 그 심리가 참 복잡해 보여요. 네, 그 행동의 동기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단호합니다.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 네, 이건 단순히 폭력을 그냥 막는 것을 넘어서 다가올 고난과 죽음을 아버지께서 주신 잔으로 표현하시면서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그 수용의 태도를 명확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어떤 인간적인 저항과 예수님의 초월적인 수용이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순간이죠. 여기서 잠시 멈춰 생각해 볼 지점은 정말 스승을 지키려는 베드로의 그 인간적인 열정과 아버지의 잔을 마시려는 예수님의 그 신적인 의지가 정면으로 딱 부딪힌다는 점인 것 같아요. 당신이 주목하신 이 기록은 이 상반된 두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는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방식의 해결, 예를 들면 폭력이나 저항 같은 거요.
그런 것과 신적인 계획에 대한 순응 사이에 어떤 긴장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결국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로마 군대와 지휘관 그리고 유대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결박하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체포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자, 이제 체포되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당신 자료는 다음 행선지를 명확히 알려주고 있죠. 네. 예수님은 먼저 안나스라는 사람에게 끌려가십니다. 안나스는 공식적인 대제사장은 아니었지만 그해 대제사장인 사위 가야바에게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원로였고 사실상의 권력 실세였죠. 아, 가야바의 장인. 네. 그리고 가야바는 또 이전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재고를 공론화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안나스에게 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의 운명이 어느 정도 결정된 권력의 핵심부로 들어갔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때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 한 명이 멀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죠. 당신의 기록을 보면 이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이랑 아는 사이라서 뜰 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고 문 지키는 여종에게 말해서 베드로도 들여보내줬다고 하고요. 네, 그렇죠. 베드로가 위험을 무릅쓰고 따라간 건데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 불안했을 것 같아요. 스승님에 대한 염려도 크고 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감도 엄청났겠죠. 그 뜰 안은 날씨가 추워서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 사람들 틈에 끼어 있었던 거죠. 네. 바로 그때 문을 지켰던 그 요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묻습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오? 베드로가 직전에 칼까지 휘둘렀는데 여기서는 또 정말 너무 쉽게 부인하는 모습이 뭐랄까요? 참 대조적이에요. 당신 자료를 보면 나는 아니라고 그냥 바로 답했다고 나오는데 이 급격한 태도 변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게 단순히 두려움 때문만일까요? 단순히 두려움이라고만 하기는 좀 그렇고 복합적인 심리 상태로 보입니다. 불을 쬐면서 경비병들 틈에 섞이려고 했던 건 어쩌면 상황을 좀 파악하고 기회를 엿보려는 시도였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러다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라는 직접적인 질문에 딱 부딪히니까 순간적인 자기보존 본능, 그리고 그 집단 속에서 좀 익명성에 기대려는 심리, 이런 게 작용했을 수 있죠. 그 적극적인 행동, 칼 사용과 이 소극적인 자기보존, 부인 사이의 급격한 전환이 인간 심리의 어떤 예측 불가능성, 복잡성 같은 걸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 시각에 안나스는 예수님께 제자들과 가르침에 대해서 신문을 하죠. 뭔가 비밀 조직이라든지 선동 내용을 캐내려고 했던 것 같네요.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당당하고 공개적입니다. 당신 자료에도 명확히 기록되어 있듯이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다.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왜 내게 묻느냐?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와, 자신의 가르침이 얼마나 공개적이었는지를 강조하시면서 신문 자체가 부당하다는 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증인을 세우라는 요구이기도 하고요. 이 답변이 안나스의 권위에 대한 어떤 도전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옆에 있던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면서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권력 앞에서 보이는 폭력적인 반응입니다. 네. 그런데 폭력 앞에서도 예수님의 대응은 정말 놀랍도록 침착하고 또 논리적입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감정적으로 맞대응하시는 게 아니라 진실과 증거를 요구하시면서 그 폭력의 부당함을 다시 한번 드러내시는 거죠. 안나스는 결국 예수님에게서 원하는 정보를 얻지는 못하고 그를 결박한 그대로 사위인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이제 공식적인 재판 절차로 넘어가기 위한 수순이겠죠. 네, 안나스가 예수님을 가야바에게 보내면서 공식적인 신문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지만 그 긴박한 순간에도 뜰에 남아 불을 쬐던 베드로에게는요, 개인적인 시련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베드로가 아직 거기 있었죠. 네, 사람들이 다시 그에게 다가와서 묻기 시작했죠. 네, 당신의 자료를 보면 베드로가 여전히 뜰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또 당신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오?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는 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번에도 역시 나는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두 번째 부인이죠. 두 번째.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더 결정적으로 변해요. 대제사장의 종 중 한 사람인데 공교롭게도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그 말구에 친척이 나섭니다.
맙소사, 말고의 친척이요. 네, 그 사람이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목격담을 근거로 묻는 거죠. 이야, 이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인데요. 목격자까지 등장했으니 말입니다. 이 직접적인 증언 앞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의 기록은 베드로가 또다시 부인했다고 전합니다. 세 번째 부인입니다. 3번이나.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곧 닭이 울더라는 기록이 이어지죠. 아, 닭 울음소리? 네, 이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언하셨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이 정확히 현실이 된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어긋났는지 또 자신의 연약함이 얼마나 깊은지를 정말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한편 날이 밝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가야바의 집에서 로마 총독 관저, 그러니까 관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담신 자료에서 좀 흥미로운 지점은 정작 그들은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유월절 만찬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거쳐 특히 로마 관저 같은 공간에 들어가는 걸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여겼어요. 아, 정결법 때문에? 네, 맞아요. 이방인과의 접촉을 엄격히 제한했던 율법 규정 때문이죠.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면서도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정결은 지키려고 했던 모습. 상당한 아이러니죠. 네,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결국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직접 밖으로 나와서 그들을 만납니다.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는 거요? 빌라도의 첫 질문은 좀 절차적인 것이었겠죠. 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의 답변은 구체적인 죄목을 내기보다는 이 사람이 악한 일을 저지른 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판단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좀 책임을 떠넘기라는 듯이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은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답하죠. 네. 이 대답이 결국 예수님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대법으로는 사형 집행이 어렵고 로마법에 따라야 했기에 결국 로마의 처형 방식인 십자가형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당신의 자료는 이것이 예수님 자신이 예언했던 그 죽음의 방식과 일치하게 됨을 암시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결국 빌라도는 다시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직접 신문합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유대인의 왕이냐? 이건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 혐의를 묻는 아주 정치적인 질문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흥미로워요.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하는 말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당신에게 한 말이요. 이렇게 되물으시죠. 아, 질문의 출처를 묻는 거네요. 네, 질문의 출처와 의도를 되묻는 건데 빌라도 본인의 판단인지 아니면 그냥 고발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인지를 확인하시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빌라도는 약간 좀 불쾌하다는 듯이 내가 유대인이란 말이오?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내게 넘겼소. 도대체 무엇을 하였어? 이렇게 되묻습니다. 자신은 좀 중립적인 입장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행위를 따져 묻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당신 자료에도 이 대화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네, 어떤 말씀 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요. 아, 세상의 왕국과는 다른 나라다. 네, 세상의 어떤 권력투쟁이나 영토 기반의 왕국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나라라는 걸 분명히 하시는 답변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그러면 어쨌든 당신이 왕이라는 말이오? 이렇게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답하시나요? 당신의 말과 같이 나는 왕이요 라고 일단 긍정하십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즉시 설명하시죠.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음성을 듣소. 진리를 증언하기 위한 왕. 네, 자신의 왕되심은 어떤 정치적 지배가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고 증언하는 사명에 있다는 걸 밝히신 겁니다. 세상적인 왕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선언이죠. 이 대답을 들은 빌라도가 던지는 질문, 진리가 무엇이오? Quid est veritas? 와, 정말 역사에 남는 질문입니다. 당신의 자료는 빌라도가 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기다리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참 복합적으로 다가와요. 이게 회의감일까요?
냉소일까요? 아니면 진리에 대한 깊은 고민의 표현일까요? 네, 해석 정말 분분하지만 어쨌든 빌라도는 답을 듣기 전에 다시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라고 선언합니다. 로마 총독으로서의 공식적인 판결이죠. 네, 무죄 선언. 하지만 그는 유대 군중의 압력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특사 관례를 이용하려고 하죠. 유월절에는 내가 당신들에게 죄수 한 사람을 놓아지는 전례가 있어. 그러니 당신들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길 원하시오. 이렇게 묻죠. 예수를 풀어줄 명분을 찾으면서 동시에 군중의 의중을 좀 떠보려는 시도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군중의 선택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소리를 높여서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이렇게 외칩니다. 바라바. 네, 당신의 자료는 바라바가 강도였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증언하러 온 왕 대신에 폭력적인 범죄자를 선택한 그 군중의 모습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네, 정말 숨가쁘게 전개된 사건들이었습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이 자료를 통해서 저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체포부터 안나스와 빌라도 앞에서의 신문, 베드로의 부인, 그리고 바라바를 선택하는 군중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들을 정말 생생하게 따라올 수 있었네요. 오늘 살펴본 당신 자료 속 핵심 사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체포 당시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어떤 주도권과 제자보호, 그리고 안나스와 빌라도 앞에서 자신의 가르침과 정체성을 당당히 밝히시는 모습, 또 베드로의 인간적인 고뇌와 3번의 부인,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의 압력에 직면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서 몇 가지 좀 흥미로운 통찰들을 얻게 되는데요. 먼저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면서 운명을 수용하시는 예수님의 태도, 그리고 자신을 왕이자 진리의 증인으로 확고하게 선언하시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정말 다른 리더십, 다른 권위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반면에 가장 열정적이었던 제자 베드로가 그 두려움과 압박 속에서 무너지는 모습은 인간의 나약함을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죠. 근데 이건 단순히 비난할 대상을 넘어서 우리 안에도 존재할 수 있는 연약함,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성찰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실패가 그의 끝이 아니라 훗날 더 큰 지도자로 성장하는 어떤 전환점이 된다는 사실이죠. 아, 그렇죠. 그 실패가 끝이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 빌라도 사이의 그 복잡한 역학관계도 주목할 만합니다. 종교적인 신념, 어떤 정치적인 계산, 민중의 여론, 또 개인의 양심 같은 것들이 막 얽히고 설키면서 한 개인의 운명을 어떻게 좌우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라는 개념, 이건 계속 곱씹어볼 만한 것 같아요. 단순히 사후세계나 어떤 영적인 영역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이 세상 속에서 진리나 정의, 사랑이라는 다른 원리로 작동하는 공동체 또는 삶의 방식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기존의 권력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으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빌라도의 질문, 진리가 무엇이냐? 역시 빼놓을 수가 없죠. 2000년이 지난 지금 정보는 정말 넘쳐나는데 무엇이 진실인지 분별하기는 더 어려워진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이 자료는 그 질문을 던진 빌라도가 답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진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만들고요. 맞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오늘 사는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극심한 압박 속에서의 신념 문제라든지 실패와 넘어짐을 딛고 일어서는 과정,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권력과 책임의 문제 등등 당신의 자료 속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자료에서 직접 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오늘 저희가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는 정말 답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면 진실을 좀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혹은 그 거대한 진리 앞에서 느끼는 개인적인 무력감의 표현이었을까요? 어쩌면 진리를 마주하는 것 자체가 두려웠던 것은 아닐까요? 네,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자료 탐구가 당신의 생각에 새로운 질문과 또 성찰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에도 당신이 보내주시는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더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